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면서 할 말을 아까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와가지고 여기 생생 캠프 그때는 여기에서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3학년부터죠. 그래서 그때 나이를 좀 속이고 선생님이 좀 일찍 와가지고 2학년 때 막 3학년인 척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생생 캠프 참여하고 쭉 어렸을 때도 참여하고 그 얘기를 아까 해버린 거예요. 원래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작하는 뭐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몇 살처럼 보여요? 우리 친구 아주 절묘하게 얘기했어요. 혹시 틀릴까봐. 네, 30대. 이거 아주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예요. 네. 저기 뒤에 안경 쓴 친구 한번. 네. 저 뒤에. 미안. 29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야, 정말 훌륭한 친구. USB가 나오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네, 마이쮸. 네, 정말 이 친구 훌륭한 친구예요. 네, 선생님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29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어요. 저 친구 아주 좋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우리 이 친구 몇 살일까요? 25? 너무 또 사탕 줄 것 같아가지고 또 너무 내렸네 또. 우리 아까 여기 빨간 잠바 37. 와 비슷했어. 아쉽다. 여기 친구. 35 정답입니다. 정답. 와 정말 어떻게 알았지? 좀 수상해요. 선생님이 35살이고요. 저기 우리 친구한테 준 이 사탕 선물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간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의 주님, 마이주, 나의 주님. 우리 사도 도마가 했던 아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웃고 떠들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 훌륭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도마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이 간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 여기 생생캠프에 참석을 했고 또 교사로도 참여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복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한 20여 년 정도 먼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자 이곳에 왔어요. 가이드면은 그 여행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많이 가보고 여행해보고 맛집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보다 한 20년 먼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 잘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 그 뒤에서 잘 집중하는 우리 반은 스티커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자 어느 메토실이 잘 집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머니에 그득그득하게 나의 주님을 계속 이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질문하고 또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나의 주님을 주님을 주면 안 되고 마이쮸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읽기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인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너무 심각하면 또 안 돼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면서 대신에 집중해가지고 이 주제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설명해주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생생캠프 참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 생생캠프에서 우리 선생님에게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충격 받으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육체의 죽음이 닥쳐오는데 하루하루 죽음과 더 하루하루만큼씩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좋은 귀중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그 기도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의자가 좀 불편해요? 뭐가 없어? 뭘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 또 적느라고 열심히 선생님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말을. 이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잘 듣고 선생님 눈을 잘 보고 슬라이드를 잘 보고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주 웅장하게 기도를 합니다. 소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정말 그 웅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2학년 때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선생님 아빠가 피식 웃으셨는데 2학년짜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소년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게 정말 이 자전거 한 대만, 제가 정말 학교를 오고 가는데 정말 다리가 아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게 이 자전거 한 대만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희 집 대문 앞에다가 딱 하고 갖다 놔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하고선 딱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기도죠. 아주 훌륭한 기도.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 너무 믿음이 훌륭해요. 자, 일단 마이주한. 자전거가 있었을까요? 있다고 믿으면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자전거는 없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소년의 집 마당에 이 성모 마리아 상 알아요? 그 예수님 어머니를 조각한 이런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자기로 감싸고서는 방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 이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일 아침까지 자전거를 두고 가시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물론 똑같이 기도하진 않지만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기도를 넣으면 소원이 나오는 자판기로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실로 선생님이 수많은 어른들조차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넣으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마법사도 아니고요, 자판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결혼을 했는데요. 선생님 아내랑 이렇게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 약속 시간을 딱 정했고요. 어디로 만나자 딱 이랬어요. 전화가 띠리리리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기 전철 타고 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저기 형제님 내릴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철이 이렇게 선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리는 이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 내리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더래.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전철을 타다가 좀 잤더니 이 전철길이 이렇게 이게 막 교대하는 뭐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선로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내릴 때도 없고 오른쪽으로 내릴 때도 없고 중간에 딱 서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까처럼 기도하면은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로 알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인생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데 이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배와 같다. 근데 배가 세 가지, 이 배가 떠 있을 때, 아주 풍랑에 휩싸이고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배가 어떻게 하면은 이 풍파 속에서 가라앉지 않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이 풍랑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치, 배가 부셔지지 않아야 돼. 그치? 어떻게 하면은 옆에 지나가는 배들, 암초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부딪히면 사고 나니까. 그죠? 근데 배가 어떻게 하면 잘 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죠? 믿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도시천.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은데 우리 친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이야, 정답.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와, 또 USB가 나서 USB를 주면 안 되는데. 이거 펜이 나왔네. 펜은 안 되는데. 자, 마이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떠 있는가, 배가. 자,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배는 왜 떠 있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개인 윤리예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이건 사회 윤리예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사이좋게 어떻게 지내면서 살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도덕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 지내고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내고, 이거 도덕으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문제예요. 왜 사는가?
인생이 왜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출발점이 어디고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배인지, 왜 배가 여기에 떠 있는 건지, 이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 배가 왜 떠 있는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그 출발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인생이라는 배를 제대로 항해하려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잘 아시겠어요? 출발, 시작과 끝, 목적지를 가장 잘 알아야지 진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네. 일단 자리를 어딘지 찾아보고 앉죠. 앉아서 가장 먼저 뭐예요? 아이, 자요. 예, 예. 아주 피곤한 학생이에요. 오늘 좀 일찍 주무세요. 예. 짐도 올려놓고,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탄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 건지 기차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기차표. 타자마자 일단 과자부터 꺼내서 이제 과자부터 까고 음료수 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차가, 내가 탄 기차가 제대로 탄 건지, 그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발을 어디서 했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자 까먹고 음료수 까먹는 거는 그 뒤의 일인 거예요. 그죠? 중국에는 이런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큰 선물 상자를 열면은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가 있고, 또 작은 상자가 있고, 또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죠. 맨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처음, 가장 작은 그 상자에서 나오는 보물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작으로, 가장 처음 상자로 돌아가 봅시다.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여기 검은 줄무늬 입은 친구,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둠이 있었다. 아주 좋은 이야기. 어둠도 그렇죠.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어둠, 까매요. 그죠? 처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 처음에 하나님. 하나님,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 좋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손 들고 있는 친구. 이 옆에. 빛이 있었다. 우리 성경을 다 잘 아는 친구들 같아요. 그러면 한번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선생님 질문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무엇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가 있었나요가 더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누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선생님 질문? 틀렸어요. 처음에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가 가장 좋아요. 누가 있었느냐가 가장 좋은 질문인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마이 주, 나의 주. 야, 역시 이게 응용을 잘해요, 우리 친구들. 역시 생생캠프 친구들. 처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제부터 마이 주도 좋지만 정식 이름으로 얘기합시다. 누구요? 하나님. 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작이고 다른 어떤 것도 원인이 필요한데 하나님만은 원인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자, 모든 것들은 원인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원인이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일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계신다면 뭐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과학자들이 사실은 깰 수 없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에너지가 있는가? 우리가 운동하는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난가? 처음에 처음에 있던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우주는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처음에 계셨습니다. 어떤 원인도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과학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논증을 증명을 하나 해보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온 세계가 치킨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온 세계가 치킨으로 딱 들어맞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네, 아마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보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정밀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치킨은 잠깐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과학을 이야기해도 과학을 뛰어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멀리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따끈따끈한 오므라이스가 요리가 되어 있어요. 오므라이스 좋아하는군요. 선생님이 오므라이스를 너무 좋아해요. 오므라이스에는 각종 야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고기도 넣을 수 있죠. 싹 요리해가지고 소금 간을 싹 하고 소스도 알맞게 버무려가지고 계란을 얇게 이렇게 정말 얇게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싹 감싸가지고 마지막에 케찹을 그냥 다다다닥 하면 그냥 맛있죠, 아주. 그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므라이스. 지금 방금 밥 먹은 사람들 맞아요? 너무 반응이. 그렇군요. 이따가 간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므라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오므라이스가 적당한 온도로 뜨뜻하게, 아직 계란 지단이 이렇게 온도를 딱 감싸고 있어서 지금 먹으면 딱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알맞은 그 온도로 싹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과연? 자, 과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설명합니다. 자, 일단 영양학적으로는 요게 이제 오므라이스라는 게 이제 뭐 칼로리가 어떻고 뭐 영양소가 어떻고 원소, 이 지방과 단백질의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막 과학자들이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원소들이 딱딱딱 조합이 돼서 딱 또 요리 연구가는 딱 이게 정확한 크기, 야채들이 정확한 크기로 딱딱딱딱 오려진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수상한데, 이 지단의 이 얇기 이거 수상한데, 소스의 이 정확한 저 분배 배율 이거 정말 수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막 요리 연구가 과학자 할 것 없이 현상을 다 설명합니다. 현상을 제대로 설명했어요? 이 오므라이스에 대한 요리에 대한 현상, 왜 어떻게 이 오므라이스가 이렇게 된 일일까 설명 제대로 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현상만 파악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 요리가 여기에 있는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요리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요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요리 안에 갇혀서는 이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요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요리 안에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원소들과 그 분자들의 구조를 연구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요리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려면 요리를 벗어난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해요. 어머니죠. 내가 밖에 나갔다 올 동안 배고플까봐 우리 엄마가 따뜻하게 요리해놓고 밖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어머니만이 이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만이 이 요리 안에 담긴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요 야채가 들어가야지. 이거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요 정도 간을 딱 좋아해. 우리 딸, 우리 아들만이 요 지단의 요 두께, 요거를 가장 요 정도 두께를 좋아해. 예. 누가 이 요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이. 이 요리를 만든 사람만이. 그죠? 아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요리를 만든 사람만이 이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요리 안에 갇혔기 때문에. 과학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 안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려면 이 세상 바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자가 아무리 우리 현상을 분별하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인격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 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층 없는 2층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다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층 없는 2층. 오케이, 좋아요. 나중에 선생님도 알려주세요. 1층 없는 2층. 자, 그러면 뿌리 없는 줄기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적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학계 보고에서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없이 서 있는 몸통 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좋습니다. 본 적이 있다는 사람 참 선생님한테 나중에 꼭 그 정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 다리 없이 몸통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온전한 존재로. 그리고 1층 없이 2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있는 걸 지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기초 없이 몸통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몸통 없는 줄기 찾으려고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 지금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1층 없는 2층 찾으려고 고민 안 해도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면 기초 없이 어떤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초 없이는, 다리가 없는 몸통은, 하나님 없는 우주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예, 씨. 아이, 무슨 뭔 씨예요 이게? 우리 주황색 옷 친구. 네? 아, 계산기에 나오는 거. 아, 좀 비슷했지만은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에요. 비타민 C. 아, 비타민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기 안경 쓴 친구. 뭘까요 이거? 예? 시험 점수. 아, 시험 점수 아니고요. 예. 마지막, 여기 마지막. 홈페이지 할 때 올리는 거 가장 근접했어요. 정답. 오, 야, 이게 뭐냐면은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저작권.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자, 온 우주 만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성경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이 없어요.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주 사도행전 또 새로운 발견 또 한번 해봅시다. 17장 24절. 찾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야, 우리 친구들 질문을 너무 잘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성경을 찾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이에요. 안 찾은 친구들은 굳이 안 찾아도 되겠어요. 우리 뒤에 언니 오빠들이 다 찾아서 지금 읽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맞죠? 한번